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봉독할까요? 좀 길지만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금 증언하신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점점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고 있는 날들이 가까워지고, 이제 바울의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그리스로 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좀 돌고 터키 같이 섞어서 하면 훨씬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많고, 관광지긴 하지만 터키나 그런 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리스를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이 모르겠지만 저희 성견지명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는 그리스를 정말 가고 싶어도 이게 자리가 없어서 못 가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면서 참 좋았던 게,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발상은,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죠.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발상은 바울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귀중한 재판의 마지막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를 구제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 소중한 매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바울의 재판이라 뭐 그렇게 흥미롭거나 재미있진 않지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울컥함,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굉장한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이긴 하지만 생활도 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단체에 속하면서
가끔 조금씩 하루에 자그마한 시간이라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실 우리 평신도 분들은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다. 그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보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을 바울이 디뎠으라고 생각합니다. 베레아였나요? 베레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지 순례할 때 바울이 처음에 첫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디뎠던 그 바울의 뭉툭하고 시커먼 발을 이렇게 부각해서 그리는 그런 타일 조각에 그걸 봤잖아요. 저희 사모가 그걸 찍어가지고 한동안 카톡 푸사로 했었어요. 뭐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끔 그 카톡 푸사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복음의 첫 발걸음을 걷는 사람이 돼야겠다. 혹시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나올지 아니면 그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풀로 후원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지 아니면 그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될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19절에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왜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모르며 사는 사람은 없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서원하고 대학을 간 것도 걸어온 모든 길도 보면 어떻게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젊고 어리고 순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걸어갔다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고 집요한 사람이고 진짜 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직사광선 같은 빛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때문에 정말 변화돼서 이 죽음의 길까지 달려가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엄청난 순종. 계시로 준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변명보다 딱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들 앞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나는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나는 정말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어떤 효시, 처음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칼빈이라고 한다면 깔뱅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이 예정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설명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얘기하신 것은 소위 말하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장신대 가면 배우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 이중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믿거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깔뱅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깔뱅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깔뱅 선생님이 죽게 되었을 때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죽으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이라도 후회하면서 예정론을 취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깔뱅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Bible says so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Bible says so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이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 거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니, 제가 뭐 근데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하늘의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교회 성도들 잘 만나봤지만 부자고 뭐 인격이 좋고 건강하고 영향력인 사람, 뭐 어쨌든 나이 드시고 힘들고 그럼 다 똑같고요.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살면서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참 어려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 번도 자신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 신념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변명 같은데, 내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대로 된 말을 했더니 오히려 돌아온 것은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고생, 환난, 고통,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 맞고. 그런데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은 내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 어떤 권력의 중심, 전 세계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의 허브가 되는 로마 본토의 최고 높은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살려두신 게 분명하다라는 의지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제 뭐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22절 잠깐 보여주세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은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다못해 좀 계시록적인 느낌이 주는 에스겔 선지자들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얘기해요.
다시 정리하면 선지자와 모세의 예언은 모두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또 다시 살 것이다, 부활 사건으로 온전히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당신이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 속에서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나오고 막 졸다가 막 청년이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단에 잘 안 쓰고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는 게 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늘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홀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네, 뭐 야만인은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야만인이 게르만인들이잖아요. 북쪽의 북유럽 사람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헬라인들 다 내가 빚진 자인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일이 없.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그냥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안 당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는데 막 불타오를 때 쓴 글을 보면 전도사 때 과천 대공원에 가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전도지 찢어가지고 얼굴 던짐 당할 때 썼던 글들이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어느 정도 차게 사람들 오고 그냥 사람들 근황 체크하면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란 말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하라, 당신의 사명은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좀 목사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뒤로 수동적으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살 만큼 살고 가진 것만큼 다 가지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전혀 교회 안 올 거라 그러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 명단을 놓고 제발 내일,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제발 주일날 그 사람 좀 오게 해주십시오. 2부 예배 마지막까지 서가지고 문 앞에서 동동거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빈자리가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초기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음을 안 두려워했잖아요. 제일 독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순하지만 제일 약한 것 같지만 제일 강하고 제일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제일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고난 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나치 치하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자 또 그 히틀러가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또 독일 전체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유대인들 학살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독일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을 작곡한 되게 유명한 분과 그리고 거기 고백교회라는 교회의 가장 수장 가장 뭐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마티엘 리뮬러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틀러가 죽어야지 독일이 산다. 목사님인데. 근데 그게 왜냐하면 히틀러가 죽지 않으면 독일이 전부 다 광기로 몰아가니까. 엄청난 연설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 내내 책 쓰면서 그 사람이 히틀러는 원수고 죽일 놈이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책을 썼냐면 전쟁 책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목사님이 전쟁 책임론에 모든 책임은 히틀러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웬걸요? 감옥에서 떡 풀려나고 나니까 히틀러가 죽었어요. 근데 그 히틀러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 목사님이 7번 똑같은 꿈을 꿉니다. 잘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꿔요. 자기도 그렇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누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소리로 심판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죄인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죠. 근데 7번째 꿈을 꿀 때 또 똑같이 이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죄인이 또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7번 정도 들으니까 목소리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앞으로 갔더니 옆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 7번의 꿈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히틀러라는 나치의 폭력적인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누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다.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썼던 저서들을 다 바꿔서 썼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정말 엄청난 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위대한 것을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말이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이 말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스도가. 베스도는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논리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납득이 돼서 어쨌든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애매한 상황인지 알죠.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말이 미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마이네라는 말은 미치광이라는 마이니안이라는 말에 그서부터 이제 어원이 됩니다. 그 말이 요즘에 영어로 쓰는 매니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은 지저스 매니아예요. 예수님 매니아예요. 요즘에 미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표현을 조심해야겠군요. 네, 어쨌든 어린애들 막 아이돌 스타에게 미치고 그런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야, 너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 그럼,
지난주에 가는 좀 피곤해서 이번 주에 안 가고.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위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위장소 하나 잘하자고 밥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그런 좀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번 막 그걸 공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좀 그래요, 솔직히. 공부할 때는 아예 산속에는 못 들어가도 공부에 미쳐야지 뭐가 되지 않아요? 뭐라도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책을 보고 어느 뭐 대학이든 과정이든 대학원에 들어가면 책벌레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시력이 완전 나갈 정도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미치잖아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지만 그 사람이 미쳐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듭니다. 문제는 제대로 미치지 않은 사람들한테 몰려드는 게 문제일 뿐이죠. 예수님께 미치고 성경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예배에 미친 성도들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명만 계셔도 주변에 10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0명만 있어도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요. 부정한 여자 끼고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27절에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 믿으시죠? 안 믿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으신 줄 압니다. 딱 이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곡을 찔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28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아니 그냥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봐도 될 것 같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그럼 많은 말을 해야 됩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그런 말이 생기는데 난 높은 사람이니까 차근차근 길게 설명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되게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되게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계속 보여주면 말이 적으든 많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똑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속 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내요. 근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뭐 폭격당하고 드론 공격당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 7년을 받았는데요. 그 편지를 쓰시는 동안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딸이 신학교 박사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다가 진단해 보니까 말기암이에요. 렌트비 낼 돈이 없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거나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진다면 제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 도와주는 인생을 사세요. 어떻게든 기도를 하든 뭐 물질적이든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끝까지 당신들이 내가 아내가 죽고 딸이 말기암 걸리고 내가 렌트비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하는 나와 같이 되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더라도 가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더 잘하라고 사람들 막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닻을 내리는 말들, 배를 정박시키는 확실한 말들. 내가 먼저 만족하고 생명을 걸 만큼 분명하고 확신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2절이 남았는데 2절의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원래 죄수를 신문하러 와 있는데 재판관들은 이 아니라 오히려 앉혀놓은 사람들을 신문하듯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앞에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잠깐 좀 앞으로 조금 돌아가 봐요. 왕과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도 일어났어요. 총독 베스도도 일어났어요. 버니게 왕과 결혼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바울은 아무 얘기, 바울이 무슨 변명했습니까? 자기 변명했습니까? 자기 살라 그랬어요. 죽는다 이러니까 오히려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인가요? 31절까지인가요? 네.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였더라. 32절 보여주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 석방될 수 있을 뻔. 아그리빠가 이런 거예요. 베스도에게. 아니 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저 진짜 독한 네로에게 가면 목 잘릴 게 분명한데 왜 저기다가 상소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았고 네 정치적인 재량 좀 보이지 말고 말은 안 하지만 네가 알아서 풀어주고 보호해줬으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다 알면서 선수끼리 왜 이래?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뭐야 이게. 다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할까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인데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3장 11절이라고 보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네. 성경을 보십시오. 3장 11절이 아니라 23장. 제가 본문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옆에 서서.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순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3단어. 첫 번째, 하늘의 뜻.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젊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인생이 짧겠어요. 이 짧은 인생,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미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돈 좀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아파트 산다고, 자녀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됐다고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크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오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더 낫고 더 여유롭고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미쳐서 가장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